아, 2명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부지런히 샅샅이 뒤진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지만 그 돌아온 아들을 환대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식 때문에 이 천상에서도 아마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고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아시죠? 그 선수 한 명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30명의 스태프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영양사도 있을 수 있고 분석가, 매니저, 코치, 물리치료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서 그 높이 한번 뛰겠다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복음에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또 이 자리에서 침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또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교제해주시는 분,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 기도해주시는 분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동참했기에 정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소그룹을 하는데 며칠 전에 대화를 하다가 구원간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준호가 구원받을 줄 몰랐다.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밝히진 않겠지만 저는 속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들은 뭐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 시간 돌리길 원합니다.
네, 홍길동은 호부호영하지 못했고 우리 다운 형제는 준호를 형제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구원관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준호 형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승희 자매님은 참 아들 그 조정우 형제가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살았었는데 그런 아들을 너희 교회 너무 그만 다녀라, 너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맞춰서 원래 서신동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도 오시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나오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다원주의적 관점이 있으셨지만 계속 복음반에서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먼 나라의 어떤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지 지난주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침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침례식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를 하죠. 처음에 이제 물에 잠기게 될 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똑같은 나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인 것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쩌면 이 침례라는 종교 예식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끝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 침례는 끝이 아닙니다. 침례는 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적 출생이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듯이 영적 출생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의 지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앉고 기어다니고 서고 아장아장 걷고 또 그 다음에 유창하게 뛰어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자라가는 것을 저희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함께 하라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너무나 사실 정말 고귀하고 정말 거룩한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타 모임에 갔을 때 굉장히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그들 가운데 사용하는 호칭이 야, 너, 오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자주 가르쳐 주셔서 형제 자매라는 이 거룩한 호칭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익현 형제와 같이 같은 직장에서 지금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하고. 그럼 그때 익현아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익현 형제, 저는 이게 훨씬 편한데 익현아 이렇게 부르려면 너무 어색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침례받은 침례 순종한 두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오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오늘 순종하시는 두 분의 지체께서는 마땅히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아멘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출생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의 믿음으로 출생하게 되지만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태어나 보니 가족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침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침례는 공적인 영역인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생일 잔치처럼 공허할 뿐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례식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침례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두 분의 이 침례식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 크겠지, 그렇게 방관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책임과 함께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를 드리면서 한 지체가 되었고 또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가운데서 잘 배우고 잘 양육되고 정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름답게 더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